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일곱 번째 나팔 심판과 또 일곱 대접 심판 사이에 이 막간의 장면에 해당되는 12장에서 14장까지를 모두 살폈습니다. 여기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었던 것은 왜 지상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또는 세상의 그런 권력자로부터 핍박을 받는가, 그 배후에 있는 그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5장과 16장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세 종류의 일곱 심판이 나오잖아요.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의 심판이 이제 15장과 16장에 걸쳐 나오는데 15장은 16장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에서 그 일곱 대접 심판을 앞두고 어떤 준비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 15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크게 8절로 되어 있지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이 첫 번째 부분이고 2절, 4절이 두 번째, 그다음에 5절에서 8절이 또 한 묶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 중에서 2절에서 4절에 해당되는 것, 2, 3, 4절이 이 15장의 핵심적인 장면인데 거기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있게 될 그 일곱 심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적인 장면인데 이 핵심적인 장면인 2절, 4절을 1절과 5절에서 8절 이 두 부분이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서 똑같이 1절이나 5절에서 8절이나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그렇고요. 그래서 1절을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은 하늘의 이적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하늘에서의 이적은 어떤 기적이 아닙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적, 이적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본 이 장면은 결국 어떤 기적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이런 장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해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인을 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적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7인 심판이나 7 나팔 심판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것들보다 크고 이상한 이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심판이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이고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적은 굉장히 큰 그런 이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7 심판이 있는데 인, 나팔, 대적.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에까지 걸쳐서 이 종말론적인 기간 안에 벌어지는 임하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그 세기가 정도가 강해져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7 대접 심판은 이제 마지막 때 있을 그 최종적인 그런 그 심판이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그런 심판과는 결이 다른 큰 그런 이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7 대접 심판 이후에는 이런 심판 시리즈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2절에서 4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장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절에서는 하늘에 존재하는 승리한 자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들을 이미 몇 군데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5장 8절에서 10절, 또 1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 세 장면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다 어디에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까? 다 하늘에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그 5장 8절에서 10절 또 14장 1절에서 5절에서도 하늘에서 어떤 무리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를 각각 거기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각각 다른 노래를 불렀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부르는 노래는 구속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그런 어떠하심을 그 영광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데 이 15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 때문에 똑같은 노래인데 다른 그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새 노래라고 하지 않고. 왜 그러는가는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2절에서 4절도 이제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절과 3절의 상반절까지 그리고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승리한 자들과 그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이 두 후반부에서는 그들이 부른 노래의 가사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앞에 부분 전반부를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요한이 뭘 봤습니까? 먼저 보여진 장면이 어떤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한 무리의 이긴 자들 이 두 장면을 본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먼저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보였어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유리바다는 앞에서도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언급이 되었냐면 4장 6절이에요. 4장에 보면 그 계시록이 이제 여러분이 구조가 벌써 가물가물하시죠.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땅에서 그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들이 3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4장부터는 하늘로 그 장면이 옮겨집니다. 4장부터. 그래서 4장에 맨 처음에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 앞에 7영과 어린 양이 있고 또 그 가장 이너서클 안에 그 원의 그 가장 중심에 네 생물, 그 다음에 그 뒤에 24장로, 그 다음에 천사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과 구속받은 성도들, 이런 그룹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4장부터 5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4장 6절에 거기에 보면 그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서는. 근데 바로 그 바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니까 거기는 맑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4장 6절에서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 1장 22절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네 생물이 이렇게 사람 모양, 뭐 소 모양, 사자 모양, 독수리 모양을 한 그 네 생물의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때 봤던 그 생물이 있었던 곳이 이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궁창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맨 처음에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장 6절 7절에서 궁창을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바로 그 궁창, 이게 에스겔서에서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계시록 4장 6절에서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소를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장 2절에서는 그 유리 같은 바다가,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이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유리바다인데 이제 불이 섞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 이게 7 대접 심판을 행하기 앞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문맥 속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다시피 계시록에서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심판이, 그리고 마지막 재앙 심판이어서 이전에 있었던 심판과는 비교할 바가 안 될 정도로 살벌한 그런 심판이 곧 행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살벌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 유리바다에서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벌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들이 그 심판을 인해서 막 공포에 떨어서 두려워하고, 이 인심판을 받을 때도 나타났지만 막 산들이, 언덕이 자기 위에 무너지기를 막 바라고 막 그랬잖아요. 땅의 임금들과 그런 권세들과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들과 다르게 심판이 행해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에 서 있는데 그들이 심판을 이란 공포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심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이미 앞에서 살핀 13장 1절에서 10절에서 말한 그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첫 번째 짐승이죠. 그러니까 악의 세 주체가 있었잖아요.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악의 세 존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이게 짐승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그의 우상은 또 이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땅에 올라온 짐승이 이 첫째 짐승 우상을 만들고 이거를 섬기도록 사람들한테 현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도 역시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수는
13장 17절에서 말했던 짐승의 표 666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 짐승,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 이것은 그들에게서 벗어나서 이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결국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대적들로부터 벗어나서 이긴 자들이 지금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에서 벗어난 자들은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8절과 9장 4절에서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16장 2절이나 20장 4절에서는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이게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등장했었어요. 그리고 12장 12절과 13장 6절에서는 하늘에 사는 자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이 13장 8절, 17장 8절, 또 20장 15절 여기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 하늘에 사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게 모두 똑같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5장 2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 있죠. 하늘에서 거하는 자들이고 또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묘사하는 그 계시록의 4가지 표현 중에 2가지에 해당되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그 심판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긴 자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라고 하는 그 표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짐승의 수에서 벗어난 자들이 이긴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15장 2절에 있는 이 이긴 자들과 또 출애굽기 15장, 공교롭 다 15장인데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건너편에서 애국 군대가 수장된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5장, 그 계시록 15장에 있는 이 이긴 자들과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모세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어떤 구속과 관련해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나중에 그 표 나눠드렸죠. 가지고 계시죠. 그거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들이 이렇게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겼어요. 결국 홍해 건너편에서 이렇게 홍해 바다 건너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데 이들이 이기고 노래를 부르는 건데 그들이 이긴 그 승리, 그들이 쟁취한 승리가 누가 얻은 승리입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는데 애국 군대에 대해서 그 승리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누구 때문에 그 승리를 할 수 있었느냐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계시록 15장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런 짐승과 우상과 짐승의 표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누구냐면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얻은 승리가, 그들이 이긴 것이 어린 양에 의해서 부른 것이다. 어린 양에 의해서 얻은 그 승리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얻은 그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부르고 있고 계시록 15장에서는 어린 양의 구속에 의해서 이 악의 삼위일체로부터 벗어난 이들이 그 승리가 어린 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5장과 계시록 15장이. 이들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구속을 내용으로 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모티프에서 나온 거기에 연관된 그런 악기였어요. 그래서 앞에 5장 8절과 9절, 그 다음에 14장 1절에서 5절에서도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사용된 도구가 뭐냐면 검은고였어요. 금검은고로 그 찬양을 하고 있었잖아요. 새 노래를. 자, 그렇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결국 새 노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하늘에서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 공동체가 앞에서 열거한 짐승, 그 짐승의 우상, 그 짐승의 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부른 새 노래는 그냥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굳이 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병치시키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서로 병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구속받은 것은 제2의 영적인 측면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독자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즉 출애굽 모티브가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하늘의 이긴 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이죠.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면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들은 더 이상 애국 군대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계시록 15장 2절에 있는 유리 바닷가에서 지금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도 그들을 대적했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죠.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똑같은 거예요, 둘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이 부르고 있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구속을 받은 것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특별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넌 것과 서로 견줄 수 있는 그런 병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독자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부른 노래 가사는 무엇인가? 이제 3절 하반절부터 4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제가 잘못 읽었나요? 한 줄 빠뜨렸어요? 제가 빠뜨렸네요. 자, 그래서 3절 하반절과 4절에서 이게 부르고 있는데 이 노래가 왜 모세의 노래와 이렇게 병치시키느냐면 모세의 노래와 그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와 서로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먼저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모세 그리고 미리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의 폭정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어디서 벗어났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런 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노래를 어디서 불렀냐면 출애굽기에서는 홍해 바다에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너편이겠죠.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너에서 불렀다는 얘기는 그 홍해를 건너서 그 대적의 세력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안전한 지역에 도달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유리바닷가에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수고와 그런 적대 세력부터 벗어나서 유리바다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안전하고 그들을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하죠. 이 점도. 그다음에 그들이 이긴 대상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의 대표격인 애굽 군대를 이기고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자신들을 핍박하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똑같은 거죠. 그 내용은 뭐냐?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 크고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그들이 구속받은 것이 크고 기이하고 의롭고 참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받은 그 구속의 그 의미가 똑같아요. 크고 기이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악기는 각각 소고와 거문고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속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에서도 공통점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용사의 신 여호와, 애굽을 이기시고 심판하시며 승리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적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용사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계시록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구속을 그런 대적으로부터 벗어난 그 구속이 자신들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에 의해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면에서 자신들의 승리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어린 양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면에서 공통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속을 행하신 하나님과 이방의 신들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도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답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계시록에서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러니까 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주를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애굽 군대를 심판하셨죠. 애굽 군대를 심판하신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뭡니까? 자신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적대 세력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관계를 노래하고 있다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짐승과 짐승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은 결국 교회의 구원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그 애굽은 물리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은 심판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신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이 이방 나라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이방 나라가 두려워한다라고 출애굽기에서는 말하고 계시록에서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이끈다라고 말을 하냐면 출애굽기에서는 주의 거룩한 처소, 주의 처소, 성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교회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표현된 여기는 어디냐면 하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성소로 성전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노래 결론이 뭐냐? 결론도 똑같습니다. 그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로다 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할 것을 찬양하는 결론이 도달해요. 그런 것처럼
만국의 왕, 만국이 와서 경배할 것이다. 그래서 만왕이 하나님의 통치에 다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한다는 면에서 서로 둘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들이 얻은 그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 짐승의 수로부터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인데, 그것이 왜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라고만 하지 않고 모세의 노래라고 하느냐? 이런 면에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그 승리와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계시록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이들이 그 부르는 그 노래가 방금 살핀 대로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모티프를 가져와서 계시록의 교회 공동체가 구원받은 것은 그 영적인 의미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계시록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누구예요? 또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구원받은 이 교회가. 그죠? 그래서 이런 병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교회가 이런 짐승과 우상과 짐승의 수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건은 출애굽의 그 모티프를 그렇게 도입을 해서 이렇게 서로 병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2장과 4절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결국 그래서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요한이 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하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짐승의 수를 따르고 경배하고 그 짐승의 수를 받은 자들,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벌한 그런 심판이 행해지는데, 그 심판이 행해질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불이 있는 유리 바닷가에서 이들은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심판과 무관하고 그 심판으로부터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장에서 8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절과 같이 이렇게 2절, 4절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일곱 대접 심판이 그 준비 과정을 이제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앞에 우리가 5장에서 5장이 그러니까 그 계시록 6장에서부터 일곱 인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일곱 인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5장에서 어린 양, 그러니까 보좌에 이제 보좌가 있고 그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막 찬양하는데, 5장에 가면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죠. 그리고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보좌에 그 한 두루마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풀 자가 하늘과 땅에 어떤 존재도 없다, 이렇게 할 때 요한이 막 엉엉 울잖아요. 왜 울었어요? 그 두루마리가 뭘 말하는 거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루마리가 인이 봉해져 가지고 그게 봉이 안 떼어진다는 얘기는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역사의 심판과 그 구원이 실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요한이 엉엉 울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일을 뗀다라고 한 얘기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과 교회를 향한 구원, 이 역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살펴서 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분명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5장에서는 이제 6장부터 그 인이 하나씩 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곱 인이 하나씩 떼지기 시작하는데 6장에서부터. 근데 5장에서는 그 인이 하나씩 떼지기 전에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보좌에 있었던 두루마리를 천사가 가져와서 어린 양에게 주고 어린 양이 그거를 이제 뗄 준비를 하는 이런 장면이
5장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장과 6장은 서로 6장은 본격적으로 인심판이 하나씩 이제 실행되는 장면이라면 5장은 그 인심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되는가를 설명해 줬던 것처럼 여기 16장도 공교롭게 10이 더해준 숫자죠. 16장에서 본격적으로 7대접 심판이 실행이 되는데 그 7대접 심판이 실행되기 전에 15장에서 그 준비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히 5절에서 8절, 15장 5절에서 8절에서 그 준비 과정, 그 7대접 심판을 행할 7천사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그 심판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위임이 되는가, 이거를 보여주겠단 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서 보시면 5절 6절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은 이렇게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유리바닷가에서 이긴 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본 후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증거의 장막의 성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의 하면 소유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중 소유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의 장막의 성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를 보면. 그래서 이중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바르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증거의 장막 곧 성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증거의 장막이 같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곧 증거의 장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에 2절에서 4절도 출애굽의 모티프를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과 이렇게 병치를 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증거의 장막, 하늘 성전을 하늘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 하늘 성전을 뭐라고 묘사한다고요? 증거의 장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증거의 장막이 뭐냐면 출애굽해서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을 포함한 그런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뭐 합니까? 거기서 최종적으로 그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일을 해요. 그 과정이 한 1년, 지금 제가 기간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1년 한 2달 정도 그렇게 시내산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시내산에.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시내산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200만에서 300만, 많게는 300만 정도 돼요. 200만에서 300만 명이 거기서 장막을 치고 1년 넘게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광야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200만 넘는 숫자가 한 장소에 머무르려면 엄청나게 그 공간이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그 성지순례라고 하는 사실 그 용어 자체가 사실 옳지 않은 표현이지만 아무튼 쓰니까 제가 굳이 쓰자면 성지순례에 가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막 가거든요. 근데 그 산이 진짜 시내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엔 여러분이 김성학 장로님인가? 김승학인가? 장로님 그 떨기나무 뭐 해지고 뭐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진짜 시내산이 어딘지,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막 그 불이 임하고 막 그 화염이 그 산에 화염이 임하잖아요. 불이. 진짜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보는 시내산은 진짜 시내산이 아니고 진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어요. 거기를 이제 사진을 막 동영상을 찍어온 거를 이제 유튜브에 보면 볼 수 있는데 진짜 거기는 산이 새카매요. 그 위에만 불이 진짜 임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머물렀던 흔적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위를 쳐서 막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물을 먹었잖아요. 물을 마셨잖아요. 동물들이랑.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필요한 거예요. 200만이면 뭐 한 하루에 한 200만 톤? 뭐 이 정도의 물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바위를 연상하시면 안 돼요. 바위 높이가 거기 진짜 그 바위가 있는데 그 한 아파트 3층 높이의 바위입니다. 그 모세가 내리쳤던 바위 있잖아요. 실제 다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들, 그 장막을 쳤던 흔적들, 돌들이 막 둥그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막 거기에 바위에다가 200만이 1년 넘게 살았으니까 누군가는 낙서도 하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막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런 낙서들, 이게 돌에 다 새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성경에 기록된 이게 그냥 허구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출애굽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이 2절에서 4절도 이 출애굽의 모티프를 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 하늘 성전을 증거의 장막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증거의 장막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면서 지었던 이동식 성전이 증거 장막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증거 장막이라고 했느냐? 성소의 맨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그 언약궤라기도 하죠. 언약궤.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게 세 가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증거의 돌판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걸 증거의 돌판이라고 했느냐?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새겨져 있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그런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돌판이기 때문에 증거의 돌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의 돌판이 담긴 그 언약궤 법궤를 증거의 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증거의 궤가 있는 성막 전체를 증거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과 증거의 장막이 같은 개념이고, 그리고 모세가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 그 시내산에 따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모형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거를 모형으로 삼아서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그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앞에 2절에 4절에서도 출애굽의 모티프를 사용해서 그들이 부른 노래를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병치시키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 보았던 하늘 성전도 증거의 장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계속해서 요한이 출애굽의 모티프를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서 7장을 가진 7천사가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그냥 애엠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뭘 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왕으로. 일종의 하나님의 보좌가 모형의 형태로 언약궤 형태로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에 있었어요. 에덴에.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것으로 나타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거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계시록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하늘에 있는 성이 그대로 내려와요. 근데 거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그
그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성전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성전이 없습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 그 자체가 성전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예덴 동산,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단, 그죠?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그 제단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제단이 성전이죠. 성전의 전이죠.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 또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관점으로.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성전에서 7 천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7 천사가 심판의 주체는 아니죠. 심판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도 하시면서 통치의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의 장소인 성전에서 7 천사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그 통치를,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해서 하는 것이지 그들이 통치자들은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말합니다. 7 천사가 입고 있는 맑고 빛난 세마포, 이거는 7 천사의 순수성과 영광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앞에 1장 13절에도 보면 인자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병행을 이루는데 금띠는 왕과 같은 높은 위치를 상징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7 천사들은 바로 심판의 주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그 7 천사가 7 대접 심판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위임을 받고 있는 장면이 아주 엄숙하고 웅장함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보면 네 생물 중 하나가 7 천사에게 금 대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아까 4장에서도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보좌의 가장 그 안에 있는 동시문 구조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존재가 네 생물인데, 네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네 생물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네 생물은 5장에서 보면 그런 천상적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6장에서 인심판이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보면 이 7인 심판을 행할 그런 네 가지 색깔의 그 말을 탄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서 4가지 심판이 막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 그 말 탄 자들을 보내는 존재가 네 생물이에요. 그리고 7장 11절 또 14장 4절에 보면 이들이 또 찬양의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있는 그 찬양에 동참하기도 하고 뒤에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인심판이 진행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관자이신데 그 심판이 네 생물을 통해서 말탄 자들에게 유임이 되는 거예요. 이 2단계를 거쳐서. 그런 것처럼 이 7 천사들도 이 네 생물도
일곱 천사들에 의해서 일곱 대접 심판이 진행되는데 그 일곱 천사들에게 금 대접을 나누어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 여기서 이제 또 그런 의미로 그런 존재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일곱 대접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말을 하냐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겨 있는 대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말하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막 진노가 막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돼서 한번 확 쏟아내고 마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진노가 담겨있는 대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접 심판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살벌한 그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 진노의 대접을 천사들에게 주는 동안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연기가 가득 찼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막이 그 완성되고 그렇게 낙성식을 할 때도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하고 그렇게 봉헌식을 할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임하여서 제사장들이 감히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도 그것을 연상케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7장이 마치기 전까지 그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출애굽 그 과정에서 시내산에 임했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에 아무도 거기에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셨잖아요. 성막이 또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도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엄두를 못 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걸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다 마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들어가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이만하시면 됐으니까 그만하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하기까지 결코 심판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15장 전체에서는 16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일곱 천사들에 의해서 시행될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심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일곱 천사들이 그 심판을 위임받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진행될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가 담겨있는 심판 이렇게 말을 하고 대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 하늘 성소에서 벌어질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이 마지막 재앙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말한 것처럼 영원한 복음을 가진 교회가 그런 증인으로서의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의 환상도 마찬가지고 계속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 무시무시한 일곱 대접 심판을 앞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거 심판이 누구를 향한 것이고 어떤 성격의 것인가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안다면 교회 공동체는 이 심판을 인해서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이 심판이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는 그 하늘 성전에서 불이 섞여 있는 그 유리 바다에서 교회 공동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심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원수들은 다 멸망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이방의 모든 세상에 경배를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인해서도 찬양을 할 뿐더러 그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인정받으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요한계시록을 제가 왜 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막 음모론과 관련해가지고 이 잘못된 그 종말론 이런 것들이 막 유튜브에서 막 우죽순으로 막 벌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상황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안다면 그리고 그 심판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향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심판을 보면서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고 일상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오히려 그 심판을 인해서 그 심판의 와중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가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온전히 그냥 온통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혹시 계시록의 어떤 사건과 연결된 게 아닌가 하면서 계속 온통 그냥 거기만 마음이 뺏기고 그냥 두려워 떠는 거예요. 세상에 임할 심판 그 자체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은 결국 우리를 향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다림을 갖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종말론을 이해한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이 구속의 노래, 모세의 노래,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 장면이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 지금 분명히 이 대접 심판이 쏟아질 그런 막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막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계 정세계 돌아보면 막 어떻게 금방이라도 하루아침이라도 막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세상의 흉흉한 소식을 인해서 두려워 떨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심판이 정작 진짜 임한다 하더라도 그 심판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기도가 그거잖아요. 그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우리의 그런 기대이기를 우리의 기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재앙 7 대접 심판을 앞둔 그리고 그 심판이 시행될 그 통치의 그 관제센터인 하늘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무시무시한 그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기는커녕 오히려 찬양을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마지막 살벌한 무시무시한 이 심판을 인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해 우리가 완전한 구속을 받고 그 구속의 결과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임을 우리가 알고 심판을 이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속히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